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찬송가 433장 찬송합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성자성령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기심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람들이 모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 김승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자녀들, 사모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리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주님, 상리교회에 구원의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지붕 공사와 빗물 배수로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붕 공사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더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옥희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3절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직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해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저희 교회 식구 자녀 중에 한 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와서 지금 센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가족 식구들은 다 괜찮은데 아이 하나가 양성이 걸려서 지금 센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지붕 공사가 28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붕 보시면 저기 보시면 좀 비가 새서 작년에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데 지붕 공사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붕부터 좀 잘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또 먼저 찬양했던 분들 중에 이분이 찬양하면 참 좋겠다. 잘하는 것이 소용없습니다. 은혜로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도 제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제가 일주일 내내 우리 김옥희 권사님 찬양 주셔가지고 집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신청해 주시고 추천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합니다.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한 목소리로, 절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올해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무시무시한 단어이고 노이로제가 걸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6.25 기념행사가 있을 텐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은 6.25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6.25 당시 치열한 격전지 중에 하나였던 이 연천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살던 집과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목격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전쟁의 참혹함을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만 보았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단지 내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데 그 전쟁의 한복판을 직접 통과하신 분들은 6.25가 가까이 올 때마다 참혹하고 끔찍하고 비참한 그 현장이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으실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70년 가까이 크고 작은 전쟁과 같은 상황은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오늘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와 이 번영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관한 기록한 책을 보면 지금도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살아온 전체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 쭉 인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불과 2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931번이나 외적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는 끊임없는 국지전이 있었고 또 시기마다 중국, 몽골,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온 역사가 바로 우리 한반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70년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았지만 앞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또 전쟁은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긴장하고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전쟁이 일어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국가 예산의 3%나 되는 50조 원이 국방비로 지출될 뿐만 아니라 젊은 청춘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군대를 가야 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대부분 상대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대부분 갑자기 불현듯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주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것처럼 전쟁은 이제부터 나 공격한다 경고하고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비겁하고 비열해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변해도, 아니 악마처럼 변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전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복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더 자주 일어납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휴전, 지금 70년간 평화를 지내는 시간이 있지만 휴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평화의 시기가 존재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휴전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대해 강조하며 말씀을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하냐면 끝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라는 단어는 단순히 끝을 끝맺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마지막까지 더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끝으로 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사도 바울이 끝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신앙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곧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적 전쟁,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하고 악한 사탄의 유혹과 계략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로 준비되어져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연천 지역은 최전방 아닙니까? 예, 조금만 넘어가면 북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오사단이 지금 주둔해 있는데요. 전국 시내만 나가도 군인들이 더 많을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군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새벽 6시에 기상해서 밤 10시에 취침을 하며 정확한 식사 시간, 휴식 시간, 훈련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칼같이 단정하게 군복과 군모와 군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보아도 저 사람은 군인이야 알아볼 수 있도록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주특기와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무기의 구조, 조립, 크기, 성능을 줄줄 외워야 하고 자기 몸처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죠. 무엇보다도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쓸데없는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도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행군을 할 때 행군하고 있는데 길을 진두지휘하던 상관이 한참 산길을 쭉 올라가더니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길이 아닌가 봐 돌아가자고 해도 몇 시간을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와도 일단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복종해야 하는 곳입니다. 평소에 이와 같이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인, 잘 무장하고 복종하는 군인이 되어야 실제 전쟁이 일어날 때 당황하거나 실수하거나 낙오하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몸에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사탄의 공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 우리 삶에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악한 사탄과 대적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성도님들을 공격하는 사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귀는 마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고 적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포탄을 퍼붓고 돌아오는 최첨단 비행기와 같은 기능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나타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내가 사탄이라고 하면서 목표물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마귀의 밥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언제 침투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도 모르는 채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영웅들도 한순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밀려서 패배하고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결국은 비참한 노예가 되어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윗의 명성은 지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그런 다윗도 결국 밧세바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살인죄까지 저질렀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떡 주무르듯 다루어 왔습니다. 평범한 우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하는지, 어떻게 하면 의심하는지, 어떻게 하면 유혹에 넘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편을 갈라 분탕질하며 싸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약한 부분, 나밖에 모르는 은밀한 영역을 사탄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연약한 부분, 은밀한 부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하며 공격해 들어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핍박했던 일제시대 때나 교회와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6.25 전쟁 이전의 이북 상황이나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직접적인 원수, 주적, 마귀 사탄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보다 더 활발히 우리 주변을 배회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환락과 쾌락과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핸드폰, 인터넷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더 이상 직접적으로 사탄이 활동하지 않으니 편안하게 지내라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욕심을 좀 부리라고, 너 것 좀 더 가지고, 너 것 좀 더 챙기라고, 너 것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라고 이간질을 시키고 싸움을 부추깁니다.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가진 것이 많아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 전쟁이 사라진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 오히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로운 때일수록, 여유롭고 누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더 치열하게 훈련받아야 하고 더 잘 무장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과 계략에 농락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무장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치열하게 훈련받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복종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많을 때 강해질까요?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 강해질까요? 힘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없을 때,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약할 때는 나의 수단과 방법,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래서 가장 약할 때 가장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지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강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통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보면 무엇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고통, 절망, 비참, 좌절의 순간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장 불행한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고백처럼 바로 자신이 약한 그 순간이 자신이 가장 강한 때가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욕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공고할 때, 정말 자신이 약할 때 능하고 강하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더 강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한 일은 감옥에 있는 일이었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예배소서도 그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감옥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고통받는 인생, 가장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투사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복음의 투사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마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마귀 사탄이 바울을 꽁꽁 묶어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을 가장 못 썼던 로마의 감옥 생활이,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신세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그 로마 감옥에서의 생활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가장 비참하고 약했던 바로 그 순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고, 사탄의 방해를 뚫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 제국 한복판인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넘어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퍼져온 것이고, 그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 연천 지역에 상리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이지요. 우리가 강해질 때는 돈이 많을 때, 지위가 높을 때, 힘이 셀 때가 아닙니다.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낮아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일 때, 자신에게 기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철저히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고 싶다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철저히 약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강한 용사, 능력의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씨름으로 번역된 단어는 팔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싸움, 전투를 가리키는, 전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전투의 대상은,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뭐냐?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들은 이런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우리의 원수,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적,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악한 영적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은 먼저 통치자와 권세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오늘의 의미로 풀어보면 정치나 권력에 영향을 주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와 같은 악한 세력, 남북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김정은 같은 세력, 전쟁을 일으키는 권세,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와 같은 테러 단체들과 같은 세력들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어둠, 곧 그러니까 폭력,
갈취, 각종 범죄, 간음, 강간, 강도, 살인과 같은 것들을 조종하는 악한 사탄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땅과 하늘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회, 악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악한 사람, 그 악한 사회, 그 악한 국가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물질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심지어 암흑가의 세계의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권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력들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하고 용맹한 군사로 무장해야 상대가 가능한 그러한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상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상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새벽재단을 지키는 처음 순간부터 저를 짓누르던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리동산을 둘러싼 악한 귀신을 처음에는 많이 보았고 느꼈고 또 눌렸었습니다. 음란의 영, 탐욕의 영, 교만의 영, 권력의 영, 어둠의 영,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공격해 오든지 처음엔 기도할 때 참 많이 애를 먹었고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새벽재단의 기도의 불이 지펴지면서 그리고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눈동자가 밝아지고 죽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죽으시는 분들도 줄어들고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면서 지금은 그런 악한 영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곧 영혼의 밥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로서 제 책상 머리맡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식은 밥, 남이 먹다 남은 밥, 덜 익은 밥, 탄 밥이 아니라 날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밥을 준비하자. 제 머리맡에 써 있습니다. 이 글귀대로 매주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제가 항상 맛있고 따뜻한 밥, 생명의 양식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탄 밥을 드릴 때도 있고 식은 밥을 드릴 때도 있고 먹다 남은 밥, 덜 익은 밥을 성도님들에게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배려해 주시고 끊임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악한 영들은 지금도 이 교회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고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평온합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짓누르던 악한 영들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짓누르는 악한 영들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전히 교회 울타리 밖에서 호시탐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잠시 여유를 부리고 한눈을 팔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악한 세력들이 힘을 모아 순식간에 이 교회를 덮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깨어 기도하며 더욱 집중하여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깨어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이 상립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이 모두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악한 사탄이 주랭랑 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임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사탄이 맴돌고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세력임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의 자세로 겸손히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찬송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3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